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오늘 절기설교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있는 나의 안에 가라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반주 없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반주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들을 것인데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 끝나고 나면 고백되어지는, 이성으로 심장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감동으로 전율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오늘 10월 5일 주일 난예배 설교의 제목으로 언제나 늘 항상 이란 제목을 갖고 절기설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글 하나 읽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이 추운 한겨울밤에 발가벗고 떨면서 걸어가는 스승을 보았다. 이렇게 추운데 왜 발가벗고 가십니까? 프란체스코 신부님. 놀라서 제자가 질문했다. 그 까닭은 지금 이 순간에 추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수천 명이나 되기 때문이란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지내라고 줄 담요가 없으니 추위라도 같이 나누려는 생각이다. 이 글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사서전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빠져 있었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이 글을 소개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가 갖고 있는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여 곧바로 이렇게 직격하며 본인의 소회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지만 그들과 추위를 나누는 정도로 부족하다는 진실을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한다. 배고픈 자여, 추위에 떠는 자여, 모두들 함께 나아가자. 남아 돌아가는 담요가 수십 장이나 된다. 그것들을 빼앗아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공산주의자라고 혹평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분명히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자임을 저도 동의합니다. 영혼의 사서전이라고 하는 그의 전 인생에 대한 부분의 젊은 날을 그리고 있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의 성상 속에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한 가지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가 사상에 물드는 교회와 기독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만에 하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했던 두 번째의 이 글대로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에 무장된 괴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남아도는 담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요를 빼앗아 담요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사상은 폭력을 전제하기에 그건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말했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담요가 필요한 자들에게 담요를 제공해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두 번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줄 담요가 없더라도 프란체스코처럼
이웃의 아픔에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갖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설교의 서두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예를 들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5일 중추절이 들어있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 여정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게 조직이든 아니면 그게 사람이든 저는 지난 세월 맞서왔던 것 같습니다. 한 채 양보 없이 그 싸움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목사인 저는 부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서 그쪽에 힘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셨고 가르쳤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뭘까? 오늘 절기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 하박국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박국서 1장부터 3장을 빠른 속도로 훑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의 총사령관, 오늘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일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대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이미 다른 성읍들이 완전히 함락된 상태여서 유명무실한 나라의 모양만 갖고 있었던 유다였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남유다는 그래도 지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바벨론 대군에 의하여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느부사라단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개 끌려가듯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개 끌려갔으니 나머지 신하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정치 그리고 국가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예레미야 52장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과정을 정말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이 땅 조선을 유린했던 일본군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망하는 조선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수많은 인텔리계층 있는 사람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이 과정, 이 비극의 과정이 있었던 주전 586년, 이때 바로 직전 약 주전 7세기 막바지인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인데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던 비극의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온 과정을 보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보받았던 아주 비운의 예언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메시지를 신탁으로 받습니다. 그게 기록된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을 잠시 묵상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등졌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의 언어로 1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뭔가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야훼 하나님이 즉답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 역시 몹시 유다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 해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 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들은 하박국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급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멸망은 심합니다. 더군다나 야만인 같은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시킨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1장입니다. 1장이 이해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박국,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보다 엄청난 데미지를 주었고 하박국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항의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염려했던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간 내용을 하박국 2장 1절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남유다에 임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았던 예언자들이 비상상태를 위하여 기도하던 장소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로날드 블루라는 구약학자가 성루, 파수하는 곳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하박국은 불평을 토했고 이제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응답을 받아 보초처럼 그의 기다리는 동료에게 통보하기 위해 대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파수하는 곳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스 메레트와 성루로 번역한 마초르는 하박국의 몸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대단히 불길한 예상을 갖고 본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선견자들, 예언자들이 항상 비상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즉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박국은 그 유명한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굉장히 긴급한 모습으로 하나님 철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바벨론에 의하여 할례받은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철회할 때까지 이 성루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1절부터 3절에서 보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예언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 2장 1절로 4절에 역시 이강동 목사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하박국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묵시의 말을 기록하라. 내가 말한 대로 바벨론은 교만한 나라다. 유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백성이다. 내 말대로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압제했고 10만 믿고 무절제한 모습이고 많은 장소에서 불의를 자행했다. 우상 숭배도 극에 달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다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상황에도 야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야훼가 하박국에게 이렇게 통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겼는데 하박국아 내가 일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다려라. 잠잠히 있고 기다려라. 하박국의 예언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박국에게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님은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유다를 칠 거다. 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어떤 복선입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 민족에 맡겨서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멸망시키게 합니까? 라는 항변에 대하여 주님이 여백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여백입니까? 이 여백입니다. 하박국아 내 생각은 철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칠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 것임을 선포하며 남은 자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의 나머지 부분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마지막 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지만 바벨론을 이렇게 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박국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가 하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을 갖고 불평을 토로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삿대질하고 저항하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남은 자를 들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하박국은 예언자의 면모로 돌아가
반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하박국 예언서의 요약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언서를 지금 1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뭘까? 오늘 본문은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시작하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대하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 오늘 시작하는 16절 하박국의 노래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16절이 내 심정이었습니다. 16절을 제가 주석 하나로 해석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들었도다. 그리하여 내 뱃속이 흔들렸도다. 소리 때문에 내 두 입술이 울렸도다. 썩음이 내 뼈들 속으로 들어오고 내 자리에서 내가 흔들렸도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의 날을 바라며 내가 한숨지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창자가 뒤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썩는 고통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 고통, 내 조국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터였습니다. 저는 하박국의 정직성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언자였지만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듣고 내 뼈가 썩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정말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17절에서 18절에서 반전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의 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몸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반전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었던 하박국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기본적인 생산물들이었습니다. 소떼, 양떼, 존재 자체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유다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유다의 생존 자체의 생산물들, 모든 잉여물들, 이런 것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며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유다 땅에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하박국이 없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유다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레마에 담겨 있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뼈가 썩을 뻔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선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유다의 세상적인 만족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 19절의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다른 세속적인 유익과 세속적인 하드웨어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남유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있으면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절기설교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박국을 제시한 이유를 레마로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질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레마가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박국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듣자 나는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포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하박국아, 나는 유다를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한다는 말씀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하박국 예언서는 예언자 하박국이 신앙의 격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격정으로 시작한 것이 하박국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박국은 격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도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하박국의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이 쓴 시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모르고 운명을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이 마지막 이 시어가 저를 타격했는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운명이 바뀌는 소리를 알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들은 천재 아닙니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쳤을 때 그때는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진짜로 그 운명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현정 시인의 이 시를 만났을 때 한동안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요? 저는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질 줄 알고 몸부림쳤습니다. 강행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욕망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목회자로 성공하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여 운명을 바꾸는 것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걸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참 자격 없는 벌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나는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 우리 교회 랜드마크인 스탠딩 기도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스탠딩 기도처의 랜드마크입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그날 깜깜한데 저녁이 되면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스포트라이트로 랜드마크인 코람데오를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코람데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니까 여러분들 긴가민가 한 것 같은데 소리가 들렸다면 들린 줄 아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게 영적인 조명이었습니다. 그날 스탠딩 기도처에서 제게 들린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외출에 있었던 그 장소나 돌아온 바로 이곳 내 처소나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항상 늘 내 옆에 있었단다. 내가 그랬으니 나도 내게 부탁한다. 너도 언제나 항상 늘 내 옆에 있어다오.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엄청난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럼요. 저도 하나님과의 간격에서 단 1mm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어떤 게 감사합니까? 어떤 게 감사입니까? 세속적 만족들이 쾌락적으로 나에게 탐닉되어져서 그것이 채워지면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감사는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입니다. 책에서 읽은 글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독일의 뮌헨에 가면 프라운 크리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성모교회입니다. 이 성모교회는 여러분 18세기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자라났고 공부했고 성장했던 교회이기에 더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교회의 정면에 동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판에 임마누엘 칸트가 고백했던 고백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쓴 문장이 동판에 있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동판 게시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나는 일생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 그것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Beast by me. 주님은 나와 옆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고향에 찾아오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